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열린 버튼을 누른 채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가 기다려. 그렇게 엄마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엄마는 빨리 오기는커녕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함께 타고 있던 남자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아이의 엄마가 타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자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 말을 들으니까 옆에 있던 남자가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그래, 아이가 이러면 혼이 나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지요. 자, 따라해봐. 엘리베이터가 뭐야? 따라해봐. 엘리베이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엘리베이터 하든지 엘리베이터를 하든지 별 관심 두지 마시고 집중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파마를 했든 화장을 진해서 쥐를 잡아먹은 같이 보이든 상관하지 마시고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는 찬양, 기도, 헌금, 성경 봉독, 설교, 강복, 선언 등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꽃은 뭐니 해도 설교겠지요. 왜냐하면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순서가 기원도 있고 강복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의 꽃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일하시고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바다가 있으라 하니까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무덤을 향하여 돌 무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순간에 죽었던 나사로가, 썩어 냄새 나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초청하기도, 우리 주님이 오시기도 초청하기가 너무 죄송해서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선언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라사 지방의 귀신이 너무 힘이 강해서 그 아무도
쇠사슬로 그를 묶어 놓고도 다스릴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시자마자 그 강력한 군대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사역하십니다.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지금 교회시대, 성령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으로, 현몽으로, 때로는 이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누구에게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넬료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30절, 31절 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9시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해변가에 있는 피장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고넬료는 즉시 종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종들을 따라 고넬료 집에 왔습니다. 그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넬료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뜻입니다. 설교 시간은 개인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의 강의를 듣는 시간, 만담가의 만담을 듣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듣는 시간 더더욱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인간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으로 믿었기 때문이란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베드로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전할 메시지지요. 복음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오늘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목사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목사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를 바라보고 있지만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믿고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순종하여 놀라운 성령의 연애와 충만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듣고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그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지만 삶의 변화가 없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집중해서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세상의 염려와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만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자의 실패자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여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잡생각을 갖게 합니다. 가스는 제대로 잠궜는지, 남편이 늦잠 자는 것을 보고 왔는데 지금은 일어나서 밥을 먹었는지, 예배 후에 교회에서 먹을 반찬은 맛이 있을 것인지, 오늘 누가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저 앞에 저 사람 파마를 왜 저렇게 했을까? 내가 아는 미용실에 갔으면 더 이쁘게 했을 텐데. 5만 가지 잡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게 집중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요즘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지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예배 시간을 올려올 때 핸드폰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진동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무음으로 합니다. 왜요? 진동을 하면 내 몸이 반응하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동할 때 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진동 뭐가 온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아, 저 사람 카톡이나 문자가나 전화가 왔겠구나. 이래 하니까요. 무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온갖 잡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또한 예배를 지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가 언제 끝나나 시계를 봅니다. 왜 시계가 저 뒤인 줄 아십니까? 저 뒤에 보세요. 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앞에 없습니다. 목사가 시간을 보고 시간을 컨트롤하라고 있는 것이죠. 옆 사람과 잡담을 하고 다른 생각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지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설교를 할 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유두고를 살려내는 사건이 있죠. 왜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할 설교 시간에, 그것도 베드로가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전능하고 능력 있는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설교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람도 쐴 겸 창틀에 걸터 앉아서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은 것이죠.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칠 때에 집중해서 듣는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잠이 오면 어떻게 해요? 뒷자리로 나가서 스스로 서서 그 강의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설교를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듣고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할까요? 두 번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많습니다. 케이블이나 라디오, 인터넷을
통하여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편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설교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매체가 없을 때 우리 한국에 60년대, 7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요, 저 어릴 때는요, 어르신들이 쌀을 이렇게 들고 그 집회에 참여해서 등록금을 입에 쌀을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이고, 아침, 오전, 점심 먹고, 오후,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어떻게 해요? 밤에 하루 종일 집회를 일주일 해도 꼼짝하지 않고 부흥회를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몇 년 전에만 해도 중국의 조선족 교회를 가면요, 목사가 없기 때문에 집사가, 그 집사들 중에 장로도 없습니다. 집사들 중에 선임 집사가 총집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비전 트립 갔을 때요, 어떤 교회 가니까 찬송하고 다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그 총집사님이 설교할 줄 알았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탁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데 누구 나온 줄 아십니까?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설교를 하면요, 1시간, 2시간 해도요, 목사님 설교 더 해주세요. 2-3시간 걸어서 오는 그 길을 그 밤새 걸어와서 예배 참여하며 그 말씀을 듣는 사모함, 그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설교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뭔 줄 아시죠? 가장 인기 있는 설교 뭘까요? 가장 설교를 짧게 하는 설교. 우리말에 시장이 반찬이란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 하나만 있어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김치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지요. 왜 입맛이 없을까요? 그만큼 우리 배가 불러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설교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강단에서 목사를 세워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제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면 이것은 누구 집사, 이 말씀을 하면 저 집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들으면 좋겠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으면 좋겠네,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석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누가 가져갈세라, 얼른 줍는 것은 그 진주의 보석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란 거지요. 똥이 있는데 그 똥을 바라보고 그 똥을 몰래 숨겨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똥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설교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교를 사모하지 않는 겁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줄인 심령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소중히 여기고 설교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은혜와 역사와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어떻게 듣고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지식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눈으로 보거나 귀로만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말씀을 단순히 지식을 얻게 되어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잠언 16장 18절 말씀대로 교만한 자는 패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죄 중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셨지 교만한 자는 다 심판하고 낮추셨습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눈으로 읽거나 귀로 듣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웬만한 설교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을 보고 현대 그리스도인의 귀가 당나귀 귀가처럼 커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복을 받아야지 교만하여 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책은 눈으로 보고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들었어도 귀로만 듣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의 성경책을 찢어서 입에 넣어야 하라, 그 말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순종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먹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들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믿은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귀로 듣습니다. 그 귀로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쪽 귀로 흘러보내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걸 신비에 새기는 것이지요. 신비에 새기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떠올려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양쪽 배가 볼록하지요. 그리고 그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묵상입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 그것이 말씀을 먹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먹어야만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되고 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영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들으면 곧 잊어버리게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영향력이, 말씀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지 말고 아멘하여 마음으로 믿고 먹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바로 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결정이 됩니다.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집중하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귀로만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먹고 말씀의 힘을 얻어 기적의 삶을 누리며 언제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가 왔을 때 고넬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의 앞에 서 있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지만 베드로가 하나님 보내신 주의 종임을 믿고 내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해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집중하여 듣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먹고 말씀의 힘을 얻고 기적의 삶을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